오늘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무겁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뒤흔들어져 버립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기쁨의 소리가 그치고요. 성읍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읽으면서 곱씹어 볼수록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뒤흔드시는지,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땅이 흔들릴 때 죄가 드러나더라 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며.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땅 자체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 주민 아래서 더러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본래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 땅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문제였습니다. 이사야는 세 가지 표현을 써서 5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겼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더라. 결국 죄란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마치 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계층이 함께 흔들린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모두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신분과 재산과 지위가 사람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감사한 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예요, 우리는 쉬이 남의 탓을 하기 먼저 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정치와 경제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곳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을 묻고 먼저 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봐도요, 피조물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읽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도 인간이 죄 아래 함께 신음하고 있음을 마주하게 하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흔들릴 것들을 흔드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기신다라고 들려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 주님은 바라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은 그처럼 혼돈 위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 확인하게 됩니다. 땅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들이 뒤흔들릴 때 죄가 드러나더라. 그러나 동시에 믿음도 드러나더라. 그러니 흔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경고,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심판만 말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폐허 가운데에서 찬송이 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셔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땅이 흔들릴 때 찬송이 남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기도 하지만 흔들리고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읍은 황폐해 갑니다. 포도주는 사라졌고 즐거움의 소리가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더라라는,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형편 좋을 때만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찬양,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땅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4장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이 왕이 아니랍니다. 돈이 왕이 아니랍니다. 강대국도 죽음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십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과거의 누구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끝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약속하실 때에도요, 마지막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죄가 심판을 받았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 주심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마지막 말을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말은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세상이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와 시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않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세우시고 폐허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